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여기에 계시고 저기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거기에 당신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오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내용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다윗의 정복 사업의 마지막 나라였던 암몬이라는 나라의 정복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과거에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우정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여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다윗의 선한 마음을 곡해하게 되죠. 다윗이 보낸 그들이 사실 조문사절단이 아니라 암몬 땅을 함락시키기에 염탐하러 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운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들 방백들의 이 조언에 따라서 암몬 왕 한운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게 되죠. 그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조문사절단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암몬 왕 한운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선대 왕이었던 암몬 왕 나하스와 이스라엘의 이 다윗 사이에 세워져 있던 우정의 평화는 깨지고 말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이 암몬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의 호의를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몬 왕 한운은 왕으로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했을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내리는 이 결정과 행동은 그 나라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조문사절단의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런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 암몬이라는 나라 전체를 전쟁의 공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한운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참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암몬 왕 한운은 금세 자기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을 불러올 일이었는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암몬 자신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치며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아멘. 이 모욕을 당한 이스라엘은 사실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한 이 모욕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어떤 의도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이 암몬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6절 초반에 자기들이 한 일이 다윗의 미움을 살 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한 일 때문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문사절단이 의심스러워서 받지 않고 싶거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정중히 돌려보냈어도 사실은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조문사절단을 보내준 것은 너무도 고마운 일이나 우리의 방백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으니 정중히 거절하고자 한다라고 또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설명했으면 됐을 일입니다. 만약 이렇게 정중히 돌려보냈다면 이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호의를 가지고 온 조문사절단에게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큰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생각이 없는 행동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진 권력,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항상 자신에게 무엇인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인가 더 갖게 되면 자신이 바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쉽게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보지 못하고 우습게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높여주기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깎아내리고
깔보고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죄의 행위를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망각하고 죄의 행동을 쉽게 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 또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암몬왕 한운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죠. 그의 믿음의 고백이 13절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요압은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던 요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먼저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적의 진지를 살펴보고 파하겠다는 뜻이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적이 누구인지, 적이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격할지를 가늠하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의 판로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을 살피고 또 파악을 마친 요압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쳤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에 대한 파악을 마치고 난 뒤에 그에 맞는 전술에 따라서 알맞은 병사를 배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군대도 각 전투에 맞는 병과들이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임무를 위한 병과는 특별한 선발 제도를 두고 이 요압처럼 뽑고 선별해서 그 임무를 맡깁니다. 더 효과적이면서 전략적으로 군대를 운용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아우 아비새에게 맡긴 뒤에 이렇게 요압은 이야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것은 이 적은 수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전에 읽은 13절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요압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적진을 살펴보고 또 파악하는 것으로부터서 전략을 짜고 또 전쟁에 임하는 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한 가지를 마지막에 합니다. 나는 우리와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밀하고 정교한 전투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다른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지혜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지 못했던 암몬의 말로가 14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암몬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던 아람 사람들도 모두 패하고 죽임을 당하였고 오히려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오늘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